또 나오신 그 걸음 축복합니다. 아유,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막 이것저것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해주셔요. 저도 지금이라도 막 머리 내밀며 기도 받고 싶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일들 위하여서 중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 짤막하지만 그 짤막함 속에 마지막 미가 선지자의 애끓는 마음, 그리고 그 애끓는 마음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발견하고 기도하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능히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미가서 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핫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좋았던 때 언제이십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밝은 얼굴로 반짝반짝하며 고백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몸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학생회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성세대가 되어져가는 지금의 과정이 아닌 또 세상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 그 전에, 세상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순전하였던 그때가 가장 귀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웠으며 순전하였을 때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억되었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임하여진다, 그대로 임하여진다, 문자 그대로 임하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하물며 나도 변했는데 우리가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변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항상 과거의 옛적 좋았던 것만 기억하며 그때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꾸 상황을 기억하려 하니 안 되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오늘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또다시 미가서를 마무리하며 어떻게 그 변함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지 그것을 발견함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세상 가운데 그 전날에 뜨거웠던 신앙 그대로 모습은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변함없는 그분과 함께 오늘 변화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14절 한번 쭉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여기 먹이시되 먹이시옵소서, 옛날처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맞죠?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여기 먹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미가서를 바라보면서 한 번씩 등장하였던 살피시는 하나님, 맞죠?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용어 라아 로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여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유명한 구절에 대한 동사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나아가 오늘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내가 양이 되어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푸른 초장에서 뭔가를 열심히 먹는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푸른 초장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본문 속에서는 주의 지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 맞습니까?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고, 또 바산과 길르앗은 어디였죠? 요단 동편의 넓은 지대, 목초지예요. 즉 모세가 전추의 한을 품으면서 느보산 자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갈 때 여러분들 그 모압 지경을 바산 왕 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요단 동편의 그 지역을 점령한 그 지역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바산 길르앗은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도성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떠한 지역요? 양떼를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지역. 그리고 갈멜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갈멜산만 기억하시죠? 갈멜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이게 갈멜산. 여기 살짝 튀어나오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갈멜산 전투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힘이 들어서 대답을 못했을 뿐입니다. 하는데 여기랍니다. 여기가 갈멜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갈멜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아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일반화된 용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 밑쪽으로 여기에 유다 산지 지역을 갈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목초지로서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갈멜은 좋은 것 같은데 갈멜 속 산지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갈멜 속 산지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함, 그리고 양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이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한글 성경으로는 홀로 거주하는 양떼들,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단 원어적인 것을 바라보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무엇하라고 계속 제가 권유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 중에서도 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잘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또 다르게 어떻게 했냐면 공동 번역 한번 들어보셔요. 주변에 기름진 동산이 많은데도 우거진 숲속을 헤매는 외로운 양떼를 이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상황은 참 좋아요. 모든 것들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우거진 숲도 있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상태가. 내 상태가 지금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산과 길르앗 때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리며 우리 서론에 시작한 것 같이 예전에 나의 신앙에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하며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라고 명명되었디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미가가 마지막으로 이 바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흐름이 바로 예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단연 기억되는 하나님, 첫 번째 기억되는 하나님, 15절에 어떤 하나님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뭐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기적. 홍해. 오, 홍해 맞아요.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저는 이걸 조금 저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10가지 재앙 플러스 또 뭘까요? 홍해 얘기가 나와야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함께 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완전수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2가지 이적, 출애굽할 때 12가지 이적 큰 틀에서 물론 만나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옷 필요할 때는요. 아예 헤이지 아니하는. 절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출애굽 당시의 옷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꾸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자족할 수 있구나, 풍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럼 뭐죠? 홍해? 가름 아닙니까? 홍해 가름? 홍해를 갈아서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곳을 내셔서 어떻게 갔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이게 11번째 사건으로 기억되고요. 그럼 두 번째, 12번째는 무엇일까요? 홍해 다침이에요.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든 이게 저는 기적인 거예요. 왜요? 홍해가 닫히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다가오는 대적, 애굽에 그 대적들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오히려 10가지 재앙도 장자의 죽음으로써 애굽의 재앙으로서 내렸지만 이 12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요.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애굽이 그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그 커다란 제국이 이상하게 바로 이 당시에 왜 힘을 못 썼을까? 성경과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바로 세계사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만 우리가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갔어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홍해가 닫힘으로 다가오던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멸절시킨 이 놀라운 사건 12가지 기적, 이 기적을 여러분들 출애굽의 기적으로 지금 상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보면서 한번 적어보셔요. 우리 종종 간증하지 않습니까? 진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도 뭔가 그랬었어요. 갑자기 딱 서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팍 튀어나온 거야. 언젠가도 서울에 왔을 때도 저기 어딥니까?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다리를 타고 쫙 내려오게 되면은 남영동 쪽으로 나오는 그 길 아시죠? 그 길을 해서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은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딱 틀면은 이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이 다니는 길, 그 남영동역에 거기 제가 가려고
그 오른쪽에 우회전을 하려고 살 가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직진 차선에 있었던 택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쓱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야. 오른쪽 차선에 붙여가지고 직진 변하지 않냐는 직진하는 차선에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차선에 가장 왼쪽. 이해되셨죠?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이해되셨죠? 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빨리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 상황인데 잠시 뒤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여기에서 이 직선 그러니까 저기 이 다리에서 직진 용산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바뀐 거예요. 신호가 바뀌는데 바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서 쏜살같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걸 바라보고요. 이건 그냥 지나치면서 기적이다. 기적이 뭐예요? 뭐야 저 택시 이렇게 해버리지만 보셔요. 그 택시가 살 나와서 내 진로를 막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어디로요? 바로 거기 중앙선 넘어서 손살같이 나오는 그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힐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삶 속에서. 지금도 내가 믿음의 눈을 뜨러서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지금도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 감사하게도 나를 만져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기적입니까?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아시하는 눈의 그 손에 만지심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고 영적인 민감함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냥 너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또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오늘 나는 감사로서 충만하며 하나님 또 이 하루를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줘야죠. 이게 신앙이 되어줘야죠. 우리가 너무 지금 유약한 자리에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떠서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나의 상황을 점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저기 세브란스 들어갔다가 세브란스 갈 때까지도 바짝 긴장하고 오자마자 온몸이 다 퍼져서 제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민이 졸업하고 그 뒤에 영민이랑 같이 밥 먹고 하기로 하였는데 진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성격이 좀 모가 나서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다녔던지 우리 아시듯이 지금 빅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지방에서 올라와서 동두천, 화성 다니면서 공무원들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공무원 앞에서 제 속이 그러면서 오늘 완전히 또 엊그저께 우리 이지훈 형제 얘기 듣고 제가 엄청난 소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깥에서 꼼짝 못하게 아니하시고 집에 와서 쓰러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더라니까요. 이것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또 온갖 관계 속에서 악한 생각, 갈등들을 심어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만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주의 지팡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12가지의 기적, 완전한 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매 삶의 순간순간 임합니다. 찾아내며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BC 701년에 남유다가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장면들, 나아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국 바벨론의 멸망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언적인 미래의 사건들 속에서 16절로부터 17절까지 결국에는 바벨론의 손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으로도 입을 막고 깜짝 놀라는 상태, 귀를 막아야 되는 상태, 시내산 가운데 바로 이러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놀라운 12기적과 함께 시내산에서 또다시 맥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를 통한 말씀이 나왔더라면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그 어미한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요? 말씀을 주시려고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도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으며 그 우레와 같은 큰 소리 앞에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닥칠, 지금은 우리 남유다를 침공하며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짓밟는 이방인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권세들이 결국에는 그들 또한 입을 막고 귀를 막는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17절에 이 앞선 말씀들은 뱀이 이 흙을 할 듯이 작은 벌레가 땅굴에서 기어 나오듯이 하는 것은 패잔병들이, 전쟁에서 진 왕이 패잔병들이 나오는 고대 근동의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숨어 있던 자들이 하나하나 슬금슬금 나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히브리어 야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경외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과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18절 넘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본 미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일어날 미가가 하는 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한 10번 정도 이 관용 오구가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지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손,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능하신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여러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편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그리고 나아가 애굽에는요, 어떤 신사상이라고요? 다신사상,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세속적인 신, 혼합주의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대인, 그 남유다에 있었던 혼합주의 사상, 우상에 대한 개념까지 다 소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 얘기해드렸습니다. 헛된 것이다, 없는 것들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신론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여호와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헛된 것들, 참신은 없다. 그러나 참신이, 온전하신 유일하신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18절로부터 20절은요, 이건 논문 하나가 나올 만한 용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요, 여러분들. 지금 논문이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지금 이 18절로부터 20절까지 구약의 3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냐면 18절에 죄악, 그리고 허물 나왔고요. 또 19절에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거 구약의 3대 죄라고 하여서 헤트, 아온, 페샤흐라고 해서, 헤트는요 대표명사예요. 그냥 죄를 모든 상징하는 죄. 지금 19절에 나온 게 바로 헤트입니다. 핫다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죄, 하마르티아, 헬라어적인 용법 하마르티아. 그냥 죄 이러면은 커다란 생각 있죠. 무조건 잘못도 이 용어가 좀 그래요. 하여튼 죄에 대한 대표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헤트예요. 핫타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죄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아우는요 죄악입니다. 악에 의하여서, 쉽게 말하면 범죄한 상태, 실제 내가 어떻게 한 상태요? 행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아운의 개념이에요. 죄악, 범죄, 죄를 범하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죄악이라고 번역된 것들. 개정력이 이런 부분들은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 남은 페샤흐는 뭘까요? 페샤흐, 허물이라고 나와 있죠. 허물 또는 이제 각 지교회를 다니면서 시편 51편 제가 1절과 4절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죄에 관하여서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때 거기 시편 51편 1절에서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용어가 죄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과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뭘까요? 이게 반역, 원죄적인 특징의 용어입니다. 원죄적인 특징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구약의 3대 죄예요. 이런 용어들이 늘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헤트, 아혼, 페샤흐 이러면서 번역은 죄, 죄악, 허물 또는 죄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아혼이 실제적인 우리가 범하는 죄, 자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샤흐가 뭐요? 원죄적인 특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자 하는 뜻의 용어가 바로 페샤흐인데, 허물, 죄가. 또 한 번씩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 고의로 범한 죄 얘기할 때 시편 19편 13절 얘기해 드렸습니다. 밑죄딤. 밑죄딤 하면서 고의로 뻔뻔스럽게 행하는 죄, 고의로 범한 죄 얘기가 19편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앞절에 12절에 뭐가 나오나요? 허물이 나와요. 나로 허물을 깨닫게 하죠. 나 아직 몰라요. 이 속에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 허물을 없이 하여 주세요.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 속에 숨겨진 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서 더 깊은 것들은 하나하나 살피시고, 자, 그에 반해 그냥 구약의 3대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제가 굉장히 논문 하나 쓸 정도로 성서학에서는 중요한 게 3대 죄가 아니라 3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사랑의 특징 뭘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찾을 수 있겠죠. 인애가 보이십니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용어, 사랑, 인애, 긍휼, 자비로서 번역된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 이게 바로 인애, 사랑, 가장 중요한 용어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죄와 대비하였던 사랑에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입각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 용어가 뭐냐면 자비, 긍휼로도 번역됩니다. 같은 인의 자비인데 여기 자비, 긍휼이라는 이 말은 라함입니다.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인데 이 라함은 인간적인 긍휼이에요.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동정심이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의 용어로서 많이 관용적으로 사용됩니다. 헤세드, 라함, 그래서 자비, 긍휼로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성경적인 용법이고, 하나 또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성실이 있죠. 맞죠? 성실함, 신실함,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귀한 용어입니다. 이게 에메트라는 용어입니다. 에메트. 조합하십시오. 성실, 신실함, 변함없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변하잖아요. 상황도 변해요. 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나는 끊임없이 변해요. 세상 속에 조금씩 물들어가요. 정직한 심령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여기 미가서의 마지막 편에 녹아있는 놀라운 뜻이에요. 야곱에게 성실함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18절에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 다 나왔어요. 구약의 3대 죄, 구약의 3대 하나님의 사랑. 이 미가서 마지막을 통하여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죄들 용서받고 없어지고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다시 이제 맥락적으로 가십시다. 주의 지팡이, 곧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또 나아갈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7장 8절에요. 우리 지난번 강의하였던 미가서 8절에 참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그 개념 쭉 살피셔요. 14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1장 14절, 요한복음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미가서 나아가 5장 2절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십니까 진짜. 하나하나 미가서가 어려웠지만 이 깊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 오늘 마무리하면서 미가서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중도에 실패하며 그 다음 아들 므낫세, 우리 다음 주부터 열왕기하 21장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들 또다시 제물로 주고 산당 회복하고 하는 장면들 우리 바라보면서 미가가 애타는 마음으로 왕의 이 끔찍한 일들뿐만 아니라 온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마지막에 보셨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인애와 자비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덮으시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신약을 지난 우리들에게 적용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